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길었는데 읽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27장, 2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긴 본문이었다 보니까 스토리가 사실 여러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 스토리들을 좀 최대한 집약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유다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그러나 나병으로 그는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격리되었었죠. 그리고 그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반면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성경을 보면은 왕이 리더가 정직하면 백성들도 정직하고 또 왕이 부패하면 백성들도 부패해지고 이런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예요. 그런데 요담 왕의 시대는 뭔가 신기하게 스토리가 전개되죠. 왕은 정직했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형적인 장면이 유다의 강함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 이 우시야의 시대는 유다가 상대적으로 강한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시대를 바로 물려받은 요담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담의 시대는 여전히 대외적으로 꽤나 국력이 강한 시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도 보면요, 암몬 자손이 그 이방 민족이에요. 암몬 자손들이 조공을 바치잖아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국방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었던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안으로 알게 모르게 교만의 기운이, 영적 타락의 기운이 틈을 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공을 받아가면서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안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안정을 찾는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다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와 외교와 국방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허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곧 국력으로 직결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깨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0손가락 안에 들고 10손가락에 드는 강국이 되었는데 이에 만족하고 우리끼리 현 위치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요담의 유다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깨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요담 때부터 기울어가던 유다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바알을 무너뜨리고 세우고 이런 일은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오늘 아하스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본문 29장 3절에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싶으실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일들 중에 인신제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혐오하시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이삭을 막으시잖아요. 뭘 막으시는 거예요? 인신제사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인신제사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막으시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귀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거든요. 그런데 끝내 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대체 어떤 마음으로 품었으면, 어떤 생각을 품으면 이 인신제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배 아파서 낳았던 자식을 어떻게 하면 죽는 일에 내줄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가까운 과거에 이 이웃 나라의 일본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아마 정확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는데, 일본 에도 시대에 마비키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목 졸라서 죽이는 풍습이었다고 해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풍습이에요. 심지어 이 죽인 아이는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주지 않은 채 그냥 버렸다고요. 이렇게 버려진 아이가 거의 7만 명에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살펴보니까, 당시에 식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한 사람이라도 좀 덜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구 수가 늘어나면 그에 맞게 세금이 엄청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세금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거 좀 줄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다? 딸을 죽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국 뭐예요? 나 살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저항할 수도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갓난 아기를 부모 자신이 살겠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그 최극단이었던 인신제사가 바로 그런 개념 아닐까 싶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인신제사 하면서 뭐 했을까요? 소원 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뭐 바쳐가면서? 내 자식 바쳐가면서,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힘도 할 수 없는 내 자녀 바쳐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부모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식 생명 바쳐서라도 부모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그만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인신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약자를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행위가 있다면 그건 인신제사와 같은 행위라고 하나님이 여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 살겠다고 다른 연약한 자를 짓밟는 일, 쉽게 저항할 수도 없는 약자를 짓밟는 일, 이런 일이 바로 인신제사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신제사를 오늘날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나를 통해 연약한 자들이 어려움 당한 일은 없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자가 고통당한 일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즉시 징계하시는 걸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유다를 압도적으로 공격하죠. 그리고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하스의 유다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오늘 2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약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린 아이가 되었든 장성한 여러분의 동료, 전우가 되었든지 간에 나보다 약한 사람,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군 안에서도 나 살겠다고 후배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부하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윗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크리스찬은 절대 그런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보다 후배되는 지체들, 부하들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를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유다 백성들을 볼모로 잡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뎃이라는 이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이 오뎃 선지자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포로 잡았다 하면서 책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야곱 자손이라는 한 혈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형제인 거예요. 암몬 자손은 완전 그 친척 완전 다른 집안인데, 북이스라엘과 야곱은 이 유다는 원래 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 오뎃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맞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유다가 범죄했다 치자. 그런 너희는 떳떳하냐? 남의 죄는 보고 분노하면서 너희 죄는 못 보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예언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먹어요. 14절을 보면 이들은 포로들과 노략물들을 그대로 두고 갈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포로들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범죄함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도리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범죄함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범죄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들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비난과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범죄를 보면서 나는 동일한 범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의 범죄가 곧 나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의 영적인 타락을 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로써 다른 이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참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지만 때로는 저 선생님은 닮고 싶지 않다, 배우고 싶지 않다 하는 반면교사로 삼게 되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학창 시절뿐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하고 군생활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교사라는 말이 왜 교사이겠어요? 반면교사도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닮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즉 오늘 본문처럼 타산지석으로 삼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 모습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저런 모습들 속에서도 내가 보고 배울 게 있다. 나도 나부터 잘하자.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악인들을 만나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돌이키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담부터 아하스까지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는데 요담에서 이 아하스에 이르기까지 유다는 영적의 타락을 가게 됩니다. 그런 영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인신제사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영적 타락은 반드시 사회에서 꽃을 피우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혀만 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타산지석으로 삼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정말 성실히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의 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그 즉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는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과 또 성실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담과 아하스의 때에 일어났던 그 영적 타락의 일들이 오늘날 시대에 일어난다고 하여서 우리가 혀를 차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우리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